한 분 한 분 오늘 하루도 굉장히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꼭 쉬고 싶은 시간이지만 여기 오셔서 쉬시기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어떤 생각도 받아들이고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어, 제가 어제부터 어떤 성경을 읽다가 좀 묵상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인물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요. 그 한 사람은 아하스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네. 두 사람 다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됐냐면 이제 간증을 하실 때 되게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부터 여러 간증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약간 어떤 부분들이 되냐면 되게 자기 자신의 성격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두렵고 또 발표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사는 거 인생이 싫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이 없고 뭐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세미나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나 또 고통의 어떤 기억들에 대해서 그 기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제 듣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아니 나는 본래 이렇게 수줍음이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려움이 많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라 나도 건강한 사람이기를 하나님 바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극도로 사람들이 두려워지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끊기 어려운 어떤 좋지 않고 수치스러운 습관을 자꾸 내가 끌려다니게 되는 것일까? 이제 이런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흠을 발견할 때 훨씬 더 고통스럽고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우리 힘으로 어찌할 바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그냥 막 공중에 있는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적 치유 세미나의 모든 강의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정확한 지식을 최대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면서 저희가 나누고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는 거기에서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이 또 다른 존재가 분명히 계셨고 그분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태도와 성격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인격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신다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어,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들을 이제 갖는데요. 그 생각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었냐면 그 사람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저나 주목사님이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꽃인 바늘이면 바늘이고, 아픔이면 아픔이고, 우리의 정신을 묶고 있는 어떤 결박이면 결박이고,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로 하셨으니까 그걸 기대하고 저희가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세미나를 시작했던 것인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정말 너무너무 깊은 우리 식으로 지금 말한다면 마음의 깊은 곳을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우리 아버지는 요렇게 살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 인생도 결국 그렇게 되다가 그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운명론적인 시각들이 생각보다 정말 사람들 안에 강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부모가 살았던 그 모습 스타일대로 내 노년에 또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겠지 하는 생각들을 어, 쉽게 많이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네. 그 부모의 가정생활, 아니면 그 부모의 어떤 인생의 여정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그 자식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전부 깊은 어떤 주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 가족 간의 연결은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나와 주님만이 걸어가는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모양새로 되어 가는지는 내 부모의 탓은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오로지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치유 세미나 할 때, 내적 치유 세미나 할 때, 그 어린 아이였을 때 당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그 어쩔 수 없는 그 집안에서 그 부모의 어떤 음, 정말 나쁜 태도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제는 너가 건강하게 똑바로 설 수 있으니 절대 누구 핑계도 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할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난 내 성격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의 퍼센트는 점점 줄어져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점점 줄어져 가서 똑같은 이런 상황을 만난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지란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애들로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부모는 심히 악했으나 그 자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이야기들이 찾아내려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인물 하나를 오늘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의 너무너무 최고의 별처럼 빛나는 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역대하 29장, 29장, 역대하 29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역대하 29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아라 스가라의 딸이더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뒤에 계속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 29장 히스기야 29장 20절 히스기야 29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쭉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시간상 그렇게 잘 되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또 말씀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관계된 28장부터 29장 히스기야 이 역대하 28장에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에 대한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너무 극과 극이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 극과 극이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 그래서 이것을 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극과 극이더라. 근데 이 먼저 최고의 성군인 히스기야의 아버님부터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아, 아하스라는 사람은 20살에 왕이 됐어요.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제위했다고 여기 성경 보면 나오는데요. 역대 28장에 보니까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에 바알 신상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전국에 바알 신상을 세웠고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분향을 할 때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 어떤 식의 제사와 분향을 드리냐면 자기 자식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서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그때의 이 우상들, 그러니까 이방 종교, 더구나 잔인한 민족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횡행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식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서 희생제물로 바쳤는데 이런 것들을 이 아하스가 했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바알 숭배를 하면서, 그리고 언덕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더라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 28장 19절을 보면, 역대하 28장 19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환하게 열어줬다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의 길을.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전쟁에 졌어도 우상에게 여전히 재물을,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비참해 졌어도 아하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에게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방신들에게. 그런데 이런 아들 밑에서 이제 태어난 히스기야단 말이죠. 이 아들 밑에서 태어난 히스기야가 이제 취임식 선상에서 2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29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역대하 29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이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제가 돼 있는데 역대하 29장 3절. 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수리하였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이가 아주 많은 것이 아니고 25세였다 이 말이에요.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완전히 없애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이방 신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 놓았는데 이 어린 25세의 지금 보면 25세 그죠? 25살의 이 청년 같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첫 해 첫 달에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수리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대목이 되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된 첫 해라는 것은 아직 왕권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관료와 신하들은 여전히 그 전에 섬겼던 왕의 스타일이 있을 것이고, 그것하고 연결된 우상숭배의 모든 그 우상숭배의 길로, 어, 그 왕을 이끌었던 그들이 여전히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그 상황인데, 이제 이 어린 25세의 젊은 청년 같은 새 왕이 등극을 하자마자 그들을 모두 없애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기 시작을 하고 즉시로 어, 하나님의 성전을 어,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모두 열고 수리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레위 지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각자 맡은 직무를 철저히 하십시오라는 선포를 에,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의 어떤 자세한 상황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스토리만을 가지고 보았을 때 참으로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적 치유 사역과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할 때 보면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스타일과 성격, 부모의 어떤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여러분도 발견할 때가 있으시지 않나요? 그만큼 많은 영향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부모가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고, 네? 그걸 성격을 닮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떤 부분에 아, 편집증처럼 붙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용기가 없는 부분을 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또 닮아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비판적인 모습
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팔자가 셌는데 나도 팔자가 셀 거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네. 즉, 이런 연결고리들이 우리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정말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전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엄청난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29장 3절에,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내버리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게 바로 누가 이렇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가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가장 극악하게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하스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이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됐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살의 왕이 돼가지고 16년을 제위했는데 그가 했던 놀라운 일이 바알 신상을 전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흰놈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분향을 하고 자식들을 산채로 불 속에 던져서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 바로 그 아버지가.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봤어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다 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스의 이런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8장 5절에 보니까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이런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그를 원수들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이 정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쌓이고 쌓여서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다메섹으로 끌려갔다.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 왕 베가도 침공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을 쳐 죽였다. 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났을 때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왕이 이렇게까지 악한 짓을 해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어떤 그 역사서에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만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만은 분명히 이것은 그 왕의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완전히 이 모든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을 어, 이렇게 큰 고통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아하스의 죄악이 이렇게 쌓이고 쌓이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또 수많은 유다 백성들을 넘겨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문장들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고
성경에 있는 계속해서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 왜 오늘 저는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이런 스토리가 마음에 이렇게 더 깊이 생각이 됐냐면, 갈수록 세상은 바로 이런 스타일의 해석을 더 이상 믿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일어섰어. 그것은 군사력 때문이었어. 이것 때문이었어. 저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왕이 악하여서 이렇게 전쟁에 졌다. 이렇게 기록된 전쟁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외에. 그럼 이것이 비단 한 나라의 이야기에만 그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음,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드시는 거죠, 항상. 그런데 이제 제가 참 궁금한 것은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아버지하고 극과 극으로 다른 생각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저렇게 살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20대의 청년 20대의 나이에 왕이 오르자마자 이 엄청난 갈아엎음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무엇인가의 생각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어떤 분명한 행동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었을까? 이제 이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그냥 저는 이 부분을 어,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완성된 신약과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한번 임재하셔서 왔다가 떠나시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특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앞에서 레인들이 읽어줘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제사장들이 말해주는 그 말만 들어요. 자기가 직접 그거를 뭐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볼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히스기야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 왕이니까 뭐 당연히 이런 행동할 수가 있겠지. 좋은 왕이었네. 이제 이런 것보다도 한 인간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매일매일 쉽게 그렇게 성경을 쉽게 볼 수 있지도 않았을 텐데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근데 아주 그런 것에 대한 그 히스기야가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뭐 아주 자세한 것은 쓰여 있지 않았지만 아무튼 매우 매우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취임식하고 이제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30장에 가보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월절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이 갈라졌던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왔거든요. 참 이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던 그 유다의 히스기야 치세에 어려운 일은 없었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2장에 보면은 아수르 왕, 아시리아, 아수르 왕 그 잔인하고 강한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잔인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사건이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옆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이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은 전쟁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참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신기하게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건들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진짜로 믿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못 산다. 더구나 책임자가 될수록 그만큼 말 한마디에 의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책임자가 될수록 아, 정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 객관적으로 본다면 가장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에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그 대군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 본능적으로 나는 무엇을 하게 될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하시게 될까요? 당연히 기도를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어쩌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더 먼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피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라고, 어, 습관적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왜냐면, 이 세상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방법들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권력을 잡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먼저 가장 똑똑하게 판결 잘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변호사를 골라야 되고, 음, 또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 어떤 곳에 그 사람하고 줄을 대봐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 책임자의 사람이 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나온 것이 물론 수없이 예전에 이 말을 읽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거예요. 그런데 참 엄청나게 지금은 이것을 읽을 때 이건 정말 대단한 행동이다. 진짜 믿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어, 정말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믿지 않으면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존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어, 다시 저는 오늘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2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일이 해결이 됐을까요? 일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 보니까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20장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보세요. 이제 사내립이 먼저 글을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엄포를 했냐면 천하 만국의 신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에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었다. 그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있었는데 천하 만국의 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도 그 신들이 그 백성 구해준 적 없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 살려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내 손에서 히스기야 네가 섬기는 그 신도 내 손에서는 건져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선포문을 보낸 거예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이 글을 유다 백성의 말로 이제 말하자면 그 나라 백성, 유다 백성의 말로 크게 외치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겁을 주었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손쉽게 정복하려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준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마치 문민족이 그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던 우상을 두고 말하듯이 조롱하고 조롱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때 우리가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분은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어쨌든 신앙의 선배잖아요. 이 신앙의 선배가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군사회의를 먼저 연 것이 아니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각 곳에 막 이렇게 군사들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기게 하실 건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예측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너무너무 그러니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모두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 천사를 보내어 장군들과 지휘관들과 사병들을 모조리 쳐 죽이셨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동화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
그리고 아수르왕 사네립은 엄청난 수치와 수모를 무릅쓰고 겨우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들이 그를 죽여버렸어요. 자식들, 그가 낳은 자식들의 칼에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봅니다. 히스기야는 20대 어린 청년의 나이로 왕이 됐고, 왕이 되자마자 이 엄청난 대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새롭게 중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고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아버지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전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했고 유월절을 다시 제정을 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26절에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유월절 무교절 잔치를 벌이면서 솔로몬 이후에 처음 누리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다윗 왕 이후 정말 솔로몬 이후에 처음 누리는 기쁨이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성직자들을 다시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 묵상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 핑계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살아서 그 정신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겁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이 이런 스타일이 만들어졌고 인간관계의 스타일도 이런 식으로 나는 상처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하게 되고 어떤 부분은 맞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 청년도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나게 특별하게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 무슨 훌륭하게 만들었겠나.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도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놀랍게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두의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나만의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대가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글을 읽게 될 수 있었을까? 나도 어떤 나라에 태어났으면 문맹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고,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서로 용기도 얻고, 교회도 가고, 간증도 듣고, 내적 치유 세미나도 얻고, 참으로 특별한 은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보고 배워야 될 것은 용기가 아닌가. 이렇게 혼자도 왕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밑에 자식들이 그 후손들이 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고 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도 살았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올해는 우리가 어떤 것도 우리 핑계 댈 수 없다. 어떤 것도 핑계 댈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에 대한 그 스토리를 저희가 기록된 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것이 한 점 거짓도 없이 사실대로 기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3살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쌓은 것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모범으로 삼아야 될 좋은 신앙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신앙의 선배의 삶을 살다 가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어떤 것도 핑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분명히 걸어가는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